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하나 둘 하나 둘 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울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특별한 또 은혜로 어제 저녁 오늘 이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 또 만나는 것도 참 행복하고 특별히 새로운 만남 또 저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우리 울산 서부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달리다굼 울산 서부교회 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good to great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죠. 짐 콜린스라는 이 작가가 짐 스톡데일 장군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 스톡데일 장군은 어떤 장군인가 하면 베트남전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의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많은 병사들을 본국으로 살아서 생還시킨 장군입니다. 본인도 장군으로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20차례 이상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고문의 상황 속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결국 많은 병사들을 살아서 고향 땅 미국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짐 콜린스가 물어봤습니다. 장군님,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 절망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을 도대체 누굽니까? 반대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네. 짐 스톡데일 장군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
더 정확하게 낙관론자. 낙관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나갈 거야. 내년에는 나갈 거야. 돌아오는 부활절 때는 내가 나갈 거야라고 막연하게 뭘 가진 사람? 희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 고문이 되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사람. 이것이 소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호프, 희망은 가지되 뭐는 함께 리얼리티.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울산 서부교회의 상황,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상황을 한번 직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쩌면 죽은 듯 누워있는 12살 소녀와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12년 동안 하열병에 걸린 여인처럼 탈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일어나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원활히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울산 서부교회가 희망의 교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둠을 빛으로, 포기한 삶을 새로운 출발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달리다 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달리다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이에요. little.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마법 주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엄마가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울 때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으면 엄마가 가서 어떻게 깨웁니까? 야야, 어린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로서 늘 평상시에 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서부교회 또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야. 미천한 영혼들아, 가련한 영혼들아, 달리다고, 달리다 쿵,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음성만 드러나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일어나라 달리 다금하시는 음성만 들으면 어떤 교회든 어떤 영혼이든 어떤 가정이든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포로 가는 그 마을마다 그 공동체 개토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역할을 했던 회당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시너고기를 세웠어요. 근데 그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 교육 중요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유대인 교육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능, 법원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 큰 마을에 회당이 3개나 있던 큰 마을도 있었고, 그 회당 중심에 회당장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즉 법원, 재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유명한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망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젊은 랍비, 젊은 스승, 남들에게 이단의 괴수처럼 여겨지는 그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도 여기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심리적인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체면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심리적 장애물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그냥 조심스럽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문화가 체면 문화이고 한국 사회도 체면 문화예요. 체면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체면, 얼굴하고 관계된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 속에 우리 사람들의 정서가, 사상이 담겨 있죠. 별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야,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거 참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얘들아,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말썽 피면은 제가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말 속에도 체면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가장 중심에 근저에 깔린 문화가 바로 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단순히 집안잔치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혼주는 그 마을에 가장 명망에 있는 사람을 연회장으로 모시고 혼을 치릅니다. 잔치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10일 이상 해요. 유대인 잔치가.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연회장이 혼주를 불러다가 매를 때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체면 문화였어요. 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체면 문화였었던 회당장은 그 마을에 뭐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권력자가 그 새파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한 이유는 자기 아무런 권력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뭐예요?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늘 개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꼿꼿이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 경험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고개를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울산 서부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의 개인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나요? 몸이 아프지 않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체면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달리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드디어 회당장에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며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자고,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가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드디어 출발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회당장 야이로 마음이 답답해요.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태원 사건 경험했잖아요. 큰 군정이 에워싸 밀면서 이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장애물이 또 생겼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많은 의원에게 허비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치겠다 싶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성경을 좀 단디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여인이 여기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 내막 출파열증이에요. 그리고 자궁의 내막이 파열돼서 피가, 여러분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 정결법이 있어요. 특히 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접촉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8일째 그때 와서 제사장들한테 비둘기를 속죄와 속건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정결해졌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뭐예요? 부정한 여인에서 정결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생리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 평생을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에 소외당했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뭐로 바뀌어요? 부정한 것으로 바뀐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 가족들한테 떨어져서 마을 저 동구박 밖에서 텐트를 치고 따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데 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좀 만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여자가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옷술입니다. 옷술.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복장이 우리 한복처럼 안에 통짜 옷이 있고 밖에 뭐가 있어요? 겉옷이 있어요. 우리 한복도 안에 있는 게 그 밖에 뭐 입어요? 두루마기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끝에 이 옷술을 이 자색실로 짰는데 이것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걸어다닐 때 찰랑찰랑하니까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뭐요? 설 때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만져내냐? 가족. 그리고 이 옷을 관리하는 허락된 사람만 만지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냥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은 자기가 허락된 가족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 옷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만졌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애워싸고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한 번에 가지 못했어요.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해변에서 레이 마테의 집에서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충칭칭 감고 있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겨우겨우 시도해서 예수님의 그 옷술을 만졌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많은 걸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금방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족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락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매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를 맞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병 나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는 거예요.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단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 따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다는 겁니다. 뒤가 테러라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 딸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 가장 권력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이 부정한 여인, 모든 사람이 미래라는 소에 방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 이 장면에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셈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이 여인에게 그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세상 끝날 때까지 중요한 축복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은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권한, 누가 가질 수 있다고요? 자녀. 가족들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라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여러분 성경에 권세라는 말을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외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막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권세라는 말은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녀요. 야, 너는 교회를 다녀도 좀 좋은 데 다니지 왜 그래 조그만 교회 다니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해도 나는 남은 교회, 진짜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울산 서북의 교인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내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는 권세예요. 권세.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그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주실 때 항상 정체성을 바꿔주셨다. 예레미야, 베드로, 다윗, 나다니엘, 삭개오, 기도온, 아브라함.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임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취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학생이다, 난 어떤 직장이다, 내가 무슨 뭐다라고 이 타이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함께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고 싶다면,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싶다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날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의 뭐요? 계획도 가까워졌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하나님 이 꿈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김유비가 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처한 어려움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거라.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단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혼자 버텨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날 의지할 수도 있단다. 내게 와서 무너지는 것도 믿음이란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단다. 난 널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날 의지하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넌 내 자녀란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아마 저녁에 저희 아들이 올 거예요. 저희 아들이 1년 전에 저 용인에 이 목가구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다가 1년 정도 일하고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내려와요. 집에 내려오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뭘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뭐 성취해가지고 기쁘지 않아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요. 지방에서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잘 때 오늘 아들이 오면요. 자기 방에 다 어제 정리를 많이 했어요. 편안히 지방에서 누워 잘 때 엄마 아빠 의지하고 믿고 아무런 세상 근심 없이 누워 잘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내일 뭘 잘해서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와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누워 자도 졸음이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아빠 믿고 엄마 믿고 편히 자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여러분 오후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고 들어보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는 없는데 사람들의 외모가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다음 이 문장이에요.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이 뭐요? 근원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의 병, 이 근원적인 병이 문제예요. 오늘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내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왜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니까. 잘나고 잘생기고 돈 많은 부자 보면 늘 비교 때문에 늘 열등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나가서 누구도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이게 내 아픔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런데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 근원의 마음, 근원적인 마음. 얘야 동서봐, 나는 네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간에 너는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를 들으면 우리 아픔의 근원이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고침을 받고요. 제가 변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 큰 부자로서 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지만 끝까지 인생을 살아내고 가족을 지킨 것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출장 마치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와요. 근데 아빠 좋아서 오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손에 제가 들어가면서 과자 많이 사갔거든요. 아이스크림. 그거 보는 거예요. 아빠 하는데 눈은 다 거기가 있어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 말이에요. 부모님 나에게 뭘 해줬냐 말이에요. 이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아픔의 근원이 고쳐지니까요. 아버지 손에 들린 과자 봉지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요.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도 어머니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엄마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이게 우리 아픔의 근원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시던 그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지금 마음이 답답해.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해.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딴 사람 고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 도중에 이 여인을 고치는 얘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는 신앙생 하다 그런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는 안 들어주고 김 집사 기도는 너무 잘 들어줘. 우리 애는 대학도 못 가는데 그 김 집사 아이는 대학도 잘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이 부정한 여인도 딸로 생각하고 고쳐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 남이 어떤 기도 응답 받으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응답 받으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 기도도 응답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두 번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다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 성경 앞에 keep입니다. keep asking, keep seeking, keep knocking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곧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말 부흥회니까 좀 말씀을 제가 오래 합니다. 괜찮습니까? 어제도 제가 10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면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그죠? 자, 바쁘더라도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첫 번째로는 치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요? 죽었다. 게임 오버. 끝났어요.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고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데리고 왔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게임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달리다고 음성을 들으시려면 최후의 절망의 순간에도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고. 이것은 헬라 문법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적 용법이에요. 즉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망의 시간 끝났어, 이거는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부처님 무슨 하나님 할아버지 와도 안 돼.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우리 고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불안이 끝나고 불안이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은 끝난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다. 믿음은 뭐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을 때, 내 의지를 완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걸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는 부활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장례를 안 치렀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그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일부러 안 갔어요. 그리고 나흘째 가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 돼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고 손에 수금을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금의 그 현이 다 끊어지고 현이 한 가닥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절망? 희망이에요. 그런데 왜 희망일까요? 아니에요. 한 가닥밖에 안 남았는데 뭐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면 저 여자가 눈을 뭐요? 가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희망은 우리의 객관적인 시각은 가리고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봤을 때 울산 서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몇 가닥 남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컬 넘버 중에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다시피 서편제는 우리나라 그 판소리 그 우리 국악의 그 전라도 양대 동편제 서편제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어린 딸 송화의 소리에 한을 실으려고 어릴 때 그냥 버져 있으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눈을 멀게 했다니까 딸을. 왜? 소리에 뭘 심으려고? 한을 심으려고. 그 어린 딸 그 송화가 어릴 때부터 눈을 안 보고 자라오면서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이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예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힘들고 어릴 때면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일 때가 많아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일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 다 포기했을 때 절망의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그 암울했던 역사의 그 시기, 나라를 잃어버린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그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둡는데 뭐요? 눈 감고 가라. 눈으로 보면 볼 게 없어.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활짝.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두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두 눈 바짝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뭐요? 희망을 위해서 말하라. 우리 울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을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영적인 죽음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 작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침례할 때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도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일어나서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반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 달리다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바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네, 반주해 주세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본질적인 그 은밀한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하열병 걸린 여인처럼 지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 달리다금 어린 영혼아 불쌍한 영혼아 이 연약한 교회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최후의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 달리다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